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그 권면의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17장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한번 2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저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여기 22절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구절에 보시게 되면 이 하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정말 사력을 다하여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주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분의 주제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달리할 때에 가족들이 그의 유언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지막에 그 남긴 말의 중요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하나됨이라고 하시는 이 명제, 이 주제를 남겨두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였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분께서 마지막 목숨을 달리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정말로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는, 그 장소는, 그 플레이스는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기 그 바로 직전에 그렇게 외치셨던 하나됨이라면 그 하나됨이 없는 처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제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되어서 그의 공동체 가운데의 삶의 역동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은 참 이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그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뭔가 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는 100%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없을걸요? 그러나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노력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꼭 이것과도 같습니다. 가족은 행복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 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정은 불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가족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가족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고 다 알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행복과 사랑을 원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해야 하고 뭔가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의지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그 말에 동의를 하셨다면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을 찾는 시간 오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내면적인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이미지와 그 속성 안에는 하나됨이라고 있는 것이 있고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임마누엘 있는데요. 한번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장 23절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성품을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곧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마음이 떨어져 있고 몸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리고 멀어지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그 장소가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만나는 것이 잦지가 않고 그 수가 적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함께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나라와 나라가 또한 주와 주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함께 그 교제가 있지를 않으면 함께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친교하는 시간은요. 식사하고 나다 보면은 점심 친교하다 보면 한 30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나 예배 시간은요. 1시간 남짓 1부 예배는 그리고 2부 예배는 한 1시간 15분 정도. 우리가 어떻게든 저기 같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한 주님을 바라보고요. 한 노래를 하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때처럼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한 마음을 품고 그 밤을 어둠을 뚫고 와서 그 아침 새벽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내가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그 있는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같은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에, 첫 예배지요. 그 첫날에, 그 첫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준비를 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설레임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첫날인데 얼마나 많이 오실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 첫날에 많은 성도님들이 채워져서 그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면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닐 겁니다. 그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지금 이 비전을 품고 있구나. 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신 분이 멀리에서 만약에 오셔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이분은 못 오실 분인데 어떻게 오셨네? 라는 그분이 앉아있는 것이 일단 제 눈에 보이면은요, 제 설교하기 전에도 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이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만큼 애써서 이곳 가운데 내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의지가 이 자리 공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린 지금 하나구나.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하나가 되는 역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오래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비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즐거운 자리에 함께하기. 즐거운 자리에 함께하기.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즐거운 자리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노는 것도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잘 놀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놀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잘 노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맨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탐하는 자다. 먹고 마시기만 하는구나. 그 말씀을 공간복음서에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참 놀기 좋아한다.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즐거운 마음을 나눌 때에 하나 되는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눌 때에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9년에 정말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 놀아야 됩니다.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웃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열리고 웃음이 있는 곳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각 선교회도 목장 모임에서도요, 함께 모이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좀 만드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각 임원들과 목장 식구들께서 좀 연구하시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 차원에서도 부서 차원에서도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함께 즐기고 함께 친교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하나됨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피리를 만약에 불면 그것에 따라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피리를 불 때 어느 누구도 춤추지를 않는다면 피리 부는 사람은 즐거워서 피리를 불었는데 그 피리를 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보면서 질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마태복음 11장 7절, 17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리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자리를 만듭니다.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동참을 해야죠. 본인이 얼마나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심령으로 그 자리를 열었겠습니까? 그러면 내 시간이 좀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만약에 펼쳐진다면 그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은유적인 말씀을 하셨던 대로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박수를 치면 같이 한 마음으로 박수를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서에서, 목장에서,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인 행사로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즐거워해야 하는 자리구나, 이것이 피리 부리는 자리구나 라고 했으면 그 가운데 함께 우리가 춤을 출 때에 비로소 그 즐거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손가락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내가 몇 번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적으로 식탁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었는지를 한번 세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친교의 시간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사적으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그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사실 이 사랑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움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의 척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뭘 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느냐, 뭘 보고 하나가 되느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얼마나 당신은 성도들과 함께 커피나 차나 식사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사적으로? 그걸 통해서 성도 안에 내 안에 하나됨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 웃어야 할 자리, 만나서 함께 나눠야 할 자리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즐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과도 즐기는데 우리는 서로 못 즐기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기.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 속에 있는 죄성이 있는 그 성품은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뽑아주고 뜯어주고 꺾어주고 빼주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있으면, 이 풀이 있으면요, 상하면 뜯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다시 봅니까? 그냥 완전히 꺼버리려고. 이거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일반 포스터에서나 나오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이유는요, 꺼져가는 불 끄기 위해서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꺼져가는 불이 있으면 다시 불을 일으키려고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봐야 돼요. 교회는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일으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람은 바르지만 불을 끄는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피는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김용아 형제, 우리 신희경 자매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 전에 마지막 예배 함께 드리고 우리 축하 그리고 축복의 기도의 시간 함께 나눈 거 기억나시죠? 떠나기 전에 그 두 분과 함께 그 청년들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과 잠깐 식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온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함께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경 자매님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반, 3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나에게 꼭 영적인 요새와 같았어요. 요새, 그 요새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썼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이 단어를 기억하실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요새와 같았어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어가기를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버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감사의 말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이거구나. 요새. 교회는 성도들의 요새가 되어야 한다.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해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요. 안전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함이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안함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문제인 거예요. 불안하면 안 돼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안전히 지켜줘야 돼요. 안전히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영혼의 쉼을 얻어야 해요. 물론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하면 육체는 힘들지요. 육체는 힘들어요. 그러나 육체는 힘들어도 영혼은 숨을 쉬고 쉬어야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육체는 힘들지만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새는요, 방어하는 곳입니다. 방어하는 곳이에요. 방패입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야 해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방패로 세우는 것입니다. 방패로 세우는 것이에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부족해도 함께 도와서 그 산의 정상을 함께 올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패 하나씩 다 가지고 오세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고요, 남을 보호해주기 위한 방패예요. 봉사할 때, 사역할 때 방패 가지고 사역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입에 칼을 달입니다. 이 말투가 거칠어져요. 벌써 말의 톤이 달라집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그 일하는 가운데 뭐가 잘 안 풀려지면 입에 칼날이 자꾸 날이 서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 방패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방패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며 나아갈 때 언제부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구나. 바로 그 의경자매님께서 우리 교회는 저에게 요새와 같았어요. 이런 고백이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고백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환영하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가 환영할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길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 모두 다 웰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웰컴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웰컴가이. 어서 오십시오.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하셨어요. 본래가 그분의 성품이 웰컴가예요. 모두 환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웰컴의 마음, 이 웰컴의 가장 탁월한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웰컴의 가장 탁월한 표현,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미소입니다.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 마음을 담은 그 미소와 함께 드려지는 인사예요. 미소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은요, 그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미소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데 얼굴은 무표정으로 있으면 그건 웰컴이 아닙니다. 얼굴이 펴 있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뭐 기분 나쁜 일 있니? 이렇게 얼굴이 왜 그래? 너 나한테 화났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표정으로, 내가 무표정으로 있었구나. 그래서 실실 웃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하나가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나 비웃니? 아니,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났냐고 물어보고 웃으면 비웃다고 그래. 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 나 무표정으로 있으란 말이야? 아니면 웃으라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그래도 웃는 게 낫다, 야. 웃는 게 낫다. 비웃는 것처럼 보여도 웃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실거리고 웃는 것.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표정이면은요, 우리 마음이 다쳐요. 우리가 여러분 인사할 때 사실 미소가 없으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모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사실 서로 인사 나누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손 내밀고 같이 악수하면은요, 이렇게 악수할 때 어떤 분들은 제 손을 꽉 잡으신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손만 이렇게 싹 내미시고 그냥 싹 빠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스르르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그분들 다 마음 알아요. 부끄러워하고 소심하고 그런 마음 다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제 눈을 못 마주친다 할지라도 미소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웃어주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 서로 인사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그리고 소심하고 좀 부끄러움을 타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미소를 잃지를 않는다면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서로 웰컴의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심령을 서로가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웃는 것이 좀 약해가지고요, 얼굴 근육 가운데에 좀 발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답니다. 근육 가운데요. 얼굴에 많은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웃을 때 약간 어색하면은 그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거울을 보시고 딱 웃으셨는데 좀 어색해 보인다. 난 사진 찍을 때 웃는 모습이 좀 그래. 그러면요, 이게 근육이 아직 발달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항상 얼굴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답니다. 그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근육이 발달이 되어서 웃을 때 어색하지 않는 표정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서 교회 안에 서스럼 없이 그런 하나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웰컴 가이셨어요. 언제나 웰컴하는 그 미소를 잊지 아니시고, 우리 2019년에 이 네 가지, 여러분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의 사역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품어서 2019년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열매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